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빚진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빚 지고는 못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지 안 갚고는 못 베긴다 이런 뜻이죠. 또 친한 친구일수록 돈 거래는 하지 말라는 게 또 우리 말에 있습니다. 친구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되면은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친구도 잃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TV에 보니까 가수 혜은이 씨가 나왔어요. 여러분 혜은이 씨 아시죠? 70, 80년대 아주 유명한 가수잖아요. 이분이 결혼 30년 만에 남편하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시다시피 연예인이잖아요. 김동현 씨라고.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 빚을 200억을 졌다라는 거예요. 200억 빚을 어떻게 져요? 참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거를 이 혜은이 씨가 갚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빚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빚을 안 지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빚을 다른 말로 부채라고 하잖아요. 부채. 근데 이 회계상에 이 부채도 자산입니다. 여러분 부채도 자산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사업 자금으로 은행에서 뭐 빚을 한 10억을 냈다 그러면 그 회계 장부에는 그게 자산으로 잡힙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리니까 경제적인 약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빌리는 사람이 약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꼭 그런가? 그것만도 아닙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우리가 보통 은행에 저축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서 4% 정기 예금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예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은 4% 이자가 붙어서 1,04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4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돈을 누가 빌려준 겁니까? 은행이 나한테 돈을 빌려준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은행한테 돈을 빌려준 겁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준 겁니다. 40만 원 이자를 받는 게 그 증거예요. 빌려줬으니까 이제 이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게 이게 실은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안 빌려주면 은행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돈을 못 갚는다, 돈을 빌려서 돈을 못 갚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빚 지면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도 됩니까? 갚아야죠. 그런데 그런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의 빚 이거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도 됩니까? 사랑의 빚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의 빚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랑의 빚이라고 했을까요? 이 사랑의 빚 갚아야 된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갚지 못할 거면은 이 빚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빚 이거 져야 됩니까? 지지 말아야 됩니까? 져야 돼요? 지지 말아야 돼요? 빚을 지면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빚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하고 아주 또 역설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단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2개로 율법을 정리를 해주십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뭔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을 딱 2개로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개를 합치면 사랑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세상의 권세자가 다름 아닌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라고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그래도 복종할 수 있는가? 그래도 복종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수를 위해 축복해주는 사랑이라면 그거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너희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사랑하는 거, 그거를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헬라 말로 에로스라고 그래요. 또 친구들끼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필레아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겠죠. 또 형제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아주 잘해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습니다.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럼 어떻습니까? 별로 잘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예? 다 이렇게 내가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으면은 뭐 잘해줘봐야 소용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그 사람한테 잘해줄 때 뭔가 내가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나한테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또 시험에 듭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입니다. 거의 이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어도 끝까지 잘해주는 거,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 주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아가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아들의 절규를 듣고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상에 그 고통받는 아들의 비명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둡니다. 왜냐? 그 아들이 죽어야만 우리 죄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둔 겁니다. 죽게. 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아들이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그 지독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가페의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찌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내버려 두는 그 지독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랑의 빛은 저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랑의 빚진 자가 됩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한 1,000억쯤 물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재산 한 1,000억쯤. 그래서 평생을 써도 다 못 쓰고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기분 안 좋아요? 자, 그런데 돌아가시면서 1,000억만 재산을 1,000억을 물려줬는데 빚도 한 1,000억 정도 물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빚도. 재산만 1,000억이 아니라 빚도 1,000억 물려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산이 1,000억인데 빚도 1,000억이에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뭐예요? 제로잖아요. 그럼 그 상속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으면 뭐예요? 다 나가야 되는데. 1,000억 받아서 1,000억 다 도로 나가야 되는데.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상속 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법에. 상속 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보다, 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은 그걸 다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0억쯤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그만큼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랑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은 사랑 다 돌려줘야 된다면 그거 뭐하러 받나 그거. 그냥 안 받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은 걸 나눌 때 2배가 됩니다. 받은 걸 나눌 때 2배가 돼요.
세상에 사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고 주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2배로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받는가? 많이 주는 사람이 많이 받습니다.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 그래서 사랑의 빚이라는 말이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신용이 어떤가를 체크를 합니다. 은행에 대출해 줄 때. 제일 먼저 그 사람 재산이 얼마나 있나 그거 볼 것 같죠? 그거 체크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을 사람인가 안 갚을 사람인가 그걸 봅니다. 그 첫째로 보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연체가 있나 연체한 게 있나 그걸 봅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빚을 잘 갚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랑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둘째로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는 건 뭔가? 받은 사랑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받은 사랑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빌릴 때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돈을 빌릴 때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빌리는 사람, 채무자라고 그러죠.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라고 합니다. 사랑의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 채무자라는 거예요. 채무자.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빚진 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럼 채권자는 누굴까요? 채권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돈을 주고 종을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이걸 속량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이걸 갚아야 될까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잠언 25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25장 22절에 보면 그리하는 것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 왜 갚아주시는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주면 우리가 사랑의 채권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채무자가 되는가?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빚을 진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본문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네,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11절에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끝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왔다는 겁니다. 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깨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활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죽어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사랑의 빚진 빚을 얘기하다가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은 짓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갑자기 왜 세상의 끝을 이야기할까요? 왜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을 날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 밤이 찾아올 거다. 언젠가 밤이 찾아올 거다. 아니, 이미 밤이 찾아왔다. 이미 깊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으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 인생이 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예수님 말 맞다면 우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언제 온전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신앙이 언제 온전해지는 줄 아세요? 죽음에 임박해서입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했구나. 맨날 받을 줄만 알았지 나눠주질 못했구나, 그 사랑을. 언제 깨닫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을 날이 가까우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권사라고 하면서, 내가 집사라고 하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죽음에 임박해서야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다 같이 12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헤어진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새 옷이 뭔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계시고 신부가 곱게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신랑 앞에 나타납니다. 그 세마포 옷이 뭐냐? 바로 성도의 바른 행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사람은 더 선해지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더 악을 행합니다. 어중간한 사람은 점점 없어집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점점 없어져요.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실 때 그랬습니다.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롯과 롯의 두 딸만 구원받았습니다. 롯의 아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세상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다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거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더 많은 쾌락을 쫓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말세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부지런히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으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다 그 사랑 애틋하고 소중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뿐이지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만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우리가 뭘 남기고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고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상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속이 됩니다. 만약에 상속이 안 되는 거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누군가 사랑의 빚을 갚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전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모두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그 보혈의 피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빚으로, 거룩한 부담감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받은 이 사랑의 빚을 죽기 전에 꼭 갚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